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우리 26절로부터 28절. 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나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본질을 나누는 6번째 시간을 갖고 특별히 지키라 또는 잘하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잠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질에 대한 시간을 벌써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계속 매 시간마다 반복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본질에 대한 확실함이 서 있어야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지금 제가 저희 교회 성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강해하고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누가복음을 강해하고 계속 성경을 강해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 많이 선포하는 내용이 있어요. 성령 사역을 병 고치는 사역, 성령 사역을 귀신 쫓아내는 사역, 성령 사역을 어떤 문제 해결하는 사역으로 끝내려 하지 마라. 성매하시는 것 분명히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문제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구원에 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관점 안에서 천국이라는 관점 안에서 철저히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은 병이 들어도 병이 나아도 주님과 관계가 멀을 수밖에. 왜? 병 고침 받으면 끝이니까. 근데 인격적인 성령님은 단순히 병 고치는 사역을 끝내고지를 원해. 왜? 그 사역은 악한 사탄도 해요. 더 센 놈이 더 약한 놈 쫓아내서 자기를 치유한다고요. 그러니까 불교나 이런 무속 같은 데도 축기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사역은 단순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의 차원을 뛰어넘어 성령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령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역은 병고침의 사역으로 끝나면 그 이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다. 그래서 수없이 강조를 하죠.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병 고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신신당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 고침 받으면 끝나기 때문에 성령 사역이 얼마 못 가요. 1년 2년 해보다가 또 능력이 나타나면 좀 해보다가 능력 나타나도 내가 원하는 바를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교회 부흥과 별로 연관성이 없고 재정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도 별로 쓸모없네. 그리고 딱 떨쳐버려요. 대대는 안타깝지만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은 영원히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5장 14장 16절에 영원히 나와 함께하려고 성령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성령의 사역을 잠깐 유괴꽃을 이용해 먹으려고 끝나느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첫 번째 시험을 무슨 시험을 받습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주님이 못하시나요? 할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돌 갖고 떡인 돌 못 만드시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안 하세요. 왜? 주님은 육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니까. 떡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니까. 떡 먹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할 수 있지만 안 하세요. 그리고 진정한 영의 본질을 되찾는 악한 영을 쫓아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요. 장자의 명물권을 가진 에서의 모습이 자기의 장자의 명물권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오히려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그걸 보면서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계속 지금 반복됩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도 저도 이 본질을 생각하기 전에는 그냥 막연히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100% 맞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의 본질이라는 부분을 살펴봤을 때 본질의 부분이 창세기 1장 2장 창조진의 영의 세계부터 창세기 1장 2장까지의 우리의 본질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걸 원초적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의 시작은 언제냐 그랬을 때 잠언
디도서 1장 한번 2절 말씀을 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무엇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자, 우리의 본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본질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아니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하나님의 뜻을 한다면 창조 이전, 이게 영의 세계예요.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게 합니다? 영생,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의 말씀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죠. 하나님을 구원하신 것은, 구원하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을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름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라는 거예요. 창조전의 영의 세부터 가지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본질을 말하는데 그 약속으로 끝나냐? 아니요, 이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언제 이루어지느냐? 창세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주님이 이루시는데 어떻게 그 뜻을 이루는가 그랬을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이셔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뭐라고 하냐? 우리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는 계획을 세워요. 자, 약속하셨고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심에 대한 모습을 작정하면 한 번 더, 그렇죠? 약속하셨어요. 이미 창조의 영의 세대를 구원하기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언제? 창조 세계 때, 에덴동산을 만들 때. 이때까지도 주님이 우리 형상으로 하자고 그것을 확증시킨 게 언제 때냐? 창세기 2장 7절이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주님 뭐라고 표현했는가?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즉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그 형상이 뭐냐를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중요한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기로 작정하시고 드디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여기에 뭐를 보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뭐를 봤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살아있는 영이라는, 그냥 살아있는 기운이라는 생기예요. 살아있는 기운이라는 생기를,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생기가 무엇이냐를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10절과 14절에 말씀했을 때, 지금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의 상태를 가르쳐줘요. 마른 뼈다귀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의 상태가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살 가망성 자체가 없는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11년 전에. 살 가치, 살 소망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완전히 저와 같은 곳에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마른 뼈다귀에 생기가 들어갔어요. 생기. 여기서의 생기는, 자, 여기서의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는 말들이 그냥 우리로 해석한 건데 살아있는 기운, 하이 네마시. 그래서 살아있는 기운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 그런데 그 생기를 또 다른 곳으로 말했을 때 마른 뼈다귀 하나님의 생기가 훅 하고 들어왔을 때 이 생기는 르아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르아흐. 신약으로 말하면은,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 영의 영. 여기서 생기는, 자, 앞에서의 생기는 영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후하고 호흡인데 여기서 에스겔 37장에서 말하는 여기서 생기는 르아흐,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 영을, 이 생기를 마른 뼈다귀에 불어넣음에 그들이 뭐 됐다? 살아났다. 살아났어요. 생명.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을 때 14절의 말씀에 이 생기가 뭐냐를 얘기했었더니 하나님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똑같은 르아인데 앞에서는 생기라고 해석했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석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단순히 외적으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면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영이다. 하나님의 본질체가 영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성령으로 창조되어진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즉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뭐냐?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룩한 영이 들어와 나를 창조해서 나를 누구로 만들었냐? 산 영으로 만들어줬는데 그때 산 영이 될 때 내게 뭐가 들어왔냐? 살려주는 영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후 하고 들어와서 나를 살려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러냐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누구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임을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자, 하나님의 영,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로 증거해 주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산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면 아니라 또한 이 성령께서 살려준 영,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중요한 얘기 있어요. 우리가 누구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무엇해 준다? 증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걸 원초적 본질.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진의 영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구원으로 작정하시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원초적 본질을 알라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존감을 좀 가지라는 얘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인 자신감, 자존감이 회복될 때 구원의 확신이 될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그런 삶의 방법이 나오니까, 원리가 나오니까요. 이것이 확실해지면 내가 지금 이제서야 예수를 믿어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들과 낭만 속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이 복음의 본질만큼은 지금 얘기하기를 원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잡혀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드디어 이들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 살게 했죠.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 들어가 살게 했고 그리고 주신 아주 귀한 직분이 있었죠. 자, 그것은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본질상 하나님의 원초적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창세기 3장부터 또 다른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영의 세계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의 말씀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은 실제의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가 하고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좀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하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걸 달리 말하면 창세기 사건은 지금도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식되지 않으면 그 얘기는 옛날 얘기야. 6천 전에 있었던 옛날 얘기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도 이 사건은 얼마든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더라니까요. 3장부터
사단이라는 존재. 그러면 사단은 언제부터 등장했냐는 것이 이미 우리가 창조의 영에서부터 사단의 존재, 영체, 실체에 대한 부분을 이미 말씀을 나누었어요. 가난의 영세도 한 번 더 다듬어 한 번 더 이렇게 다듬어 볼 거예요. 어쨌든 사단은 존재가 등장했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누구를 통해서? 뱀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래서 뭐를 범하게 해요? 죄를 범하게 해요. 그럼 사단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죄를 범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려고, 구원받은 데서 구원 얻지 못해 구원을 빼앗으려고. 사단이 우리에게 등장한 이유는 간단해요. 아담과 하와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려고 아니요. 그건 육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구원을 뺏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 쫓겨나잖아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의 말씀에 결국 쫓겨나요. 이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의 본질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원초적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 죄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죄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존재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모습이 있었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 사단의 존재가 뱀을 통해서 쏙 들어와서 미혹해서 죄를 범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구원을 뺏겼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를 수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교리의 부분에 묻혀 있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졌을 때 우리의 본질은 결국 누가 되느냐? 에베소서 2장 한번 3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다? 진노의 자녀이다. 또 본질이 바뀌어요. 본질상 나는 누구다?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요. 자, 원래는 우리가 본질상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누가 등장하느냐? 사단이 등장해서 뭐를 범하게 하느냐? 죄를 범하게 함으로 에덴으로 쫓겨나는 순간부터 내 본질은 뭐로 바뀌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사탄의 자녀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죄 한번 짓지 않고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 하나 짓지 않았어요. 죄 한번 짓지 않아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된 거예요. 이걸 인정한 자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 시편 51편 5절 말씀을 개역 성경과 함께 현대인 성경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도. 자, 현대인 성경도 같이 한번 봅니다. 네, 시작. 우리 개역 성경 먼저 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음란의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이죠. 살인죄까지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또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아주 쉽게 현대인 성경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도록 잘 얘기했어요. 자,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시작.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였다? 죄인이었다. 왜 죄인이었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나는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현대어 성경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현대어 성경은 그냥 단순히 우리 개념 그냥 나는 죄 한번 짓지 않고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현대어 성경은 더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고, 어쨌든 보세요. 내 안에 내가 죄를 엄마 뱃속에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 죄인이 되었는데,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는 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성. 이 죄성이 결국 이 죄성이 결국 뭐냐? 단순히 죄 짓는 성향으로만 끝나지 말고요, 죄를 짓게 하는 성향의 존재는 결국 누구예요? 내 안에 누가 자리 잡은 것이라는 거냐?
마귀라는 존재가 자기를 잡으면서 자꾸 죄를 짓게 함으로 죄를 짓는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걸 바로 다윗이 인정해요. 그 한 사람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이게 지금도 흐르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절대적으로 잊을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둘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를 무엇했느냐? 쫓아내야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다시 또 데리고 들어올지언정. 왜? 하나님 자체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자체가 죄가 없으신 가장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야만 해요. 이건 죄가 없는 땅이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쫓아내야만 합니다. 근데 쫓아내기는 쫓아내었는데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 쫓아내기는 쫓아내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 앞으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영적 원리를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어떻게 우리들 구원하겠다는. 그때 그 두 가지의 모습인데 첫 번째 모습은 한번 우리가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21절, 2장이 아니라 창세기 3장 먼저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쫓아내기는 쫓아내는데 반드시 쫓아내야만 해요. 근데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쫓아낼 수 없어요. 다시 어떻게든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 회복의 기회를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가죽 옷을 무엇했다? 지어 입혔다. 자, 죄를 범하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악한 삶을 범하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나뭇잎은 생명이 하루예요. 아무리 가려도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단순히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부끄러운 것다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가 내 속에 숨은 이 죄를 이제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한 죄를 양심이 알아요. 그걸 감추려고 하지만 나뭇잎의 생명은 하루를 넘길 수 없어요. 그럼 또 빠스러져요. 그럼 또 갖다 또 입어야 돼요. 또 빠스러져요. 내 부끄러움이 또 드러나요. 그럼 또 가려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는 다시 너희들을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이제는 한 번 갈아입는 옷으로 매번 갈아입는 옷이라 영원히 갈아입지 않아도 너희의 부끄러움을 완벽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죽옷을 입혀주겠다. 자, 가죽옷이 뭐냐? 단순히 가죽옷은 이 옷을 입히기 위해서 결국 무엇을 잡았다는 거죠? 동물을 잡아서 무엇을 흘렸다는 겁니까?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지었다 할 때 지었다는 원어가 정하다라는 원어와 똑같다고 그랬죠. 원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지었다라고 말하지만 레위기 말씀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속해 주는 것으로 뭐다? 정하셨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창조일의 영에서부터 정하신 걸 레위기,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구원할 길을 쫓아내기 전에 이미 정하신 거예요. 성목사, 아담아, 내가 너를 어쩔 수 쫓아내긴 쫓아내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너를 회복해 드릴 거야. 내 자녀로 만들 거야. 어떻게? 너에게 가죽옷을 입힐 거야.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일 거야. 그래서 피를 통해서 너에게 모든 죄를 감추어 너를 다시 회복할 거야. 바로 이 원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그럼 이 원리만 알려주시냐? 아니요.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사탄의 존재를 저주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저주할 때 사탄의 존재를 저들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자,
사탄의 존재를 저주할 때에 중요한 너는 여자의 후손과 무엇이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느냐?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의 후손 우리들, 즉 오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이들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그림이 있냐? 우리의 발이 있어요. 발 밑에 누가 있냐? 뱀인데 뱀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그림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아니면 네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영적 원리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뱀을 저주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을 때 바로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악한 영의 존재를 너희가 밟으면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을 때 다시 회복할 원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없이 말씀했지만 십자가부터 지셨나요? 아니요. 십자가는 맨 나중에 지신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부터 멸하셨어요.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음을 먼저 보이셨어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 죄짓게 만드는 원인인 사탄을 멸하셨어요. 이게 영적 싸움의 원리예요. 그럼 우리들이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영적 싸움의 원리는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재산 받았어, 회개했으면 난 재산, 이것이 우선이 돼 있단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반드시 죄산 받았으면 죄산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로도 뭐를 해야 된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묵상하는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계속 한꺼번에 쭉은 아니지만 그 한 두세 시간 정도 계속 묵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환상을 3번을 보이셨는데 바로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내 발밑에 뱀이 있는, 근데 아직 밟은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내 발밑에 뱀이 아가리를 벌리고 나를 물으려고 하는 그 찰나의 그림을 3번씩은 보여줬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 속에 제가 짓밟는 모습을 제 믿음의 신앙으로 표현해 드렸지만 이게 지금 저의 모습에, 우리들의 모습에 실제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저는 가르쳤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 와서 2번의 큰 음성을 들은 겁니다. 첫 번째 음성은 모여라, 모여라, 부르짖어라, 내가 들으리라. 코로나의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모여라. 근데 사실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모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토요성회도 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토요성회를 시작을 한 거죠. 모여라 그랬기 때문에. 왜? 제가 안양에서 이쪽에 올 때도 주님 마지막 주신 음성이 뭐냐? 성회를 하라 그래서 아멘 하고 성회를 하기로 결단하고 와서 찾은 장소가 이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2번째 음성 주신 게 2번씩이나 걸쳐 주님의 음성입니다. 한 벌써 2달 정도 됐네 이제. 주님이 준 음성이 뭐냐? 틈을 주지 마라. 이걸 2번씩이나 틈을 주신 음성에서 제게, 제 개인의 문제일 수 있고 교회의 문제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크면 나라와 민족의 문제일 수 있고요. 그건 제 개인에게 주어진 음성이지만 틈을 주지 마라.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있어서 이 환상을 3번 보여준 거예요. 한 번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시간에 좀 틈을 두고 계속 묵상했을 때 확실하게 한 번 더 증명해주고 한 번 더 증명해 주려고 3번씩이나 보이셨어요. 이 상황을. 자, 이겁니다. 이제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자, 하나님의 자녀에서 다시 말합니다. 사단에 의한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을 때에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아내서 구원을 뺏었다는 끝냄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뺏겼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대로 쫓아내야만 하지만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했을 때 뭘 가르쳐 주느냐? 예수의 피를 통한 구원의 모습과 바로 영적 싸움을 통한 구원의 모습을 상기시켜주며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올 걸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모습이 이제 다음 주는 계속 다음 주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또 있어서 또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자꾸 영적 싸움의 원리를 조금 뒤로 좀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 원리를 철저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되냐?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속에서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들의 존재를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때 그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너무나 잘 아는 대로요. 믿음이죠. 그렇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야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된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하셨죠. 거듭남.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베드로가 말씀한 거듭남, 바울이 말씀한 거듭남의 과정을 원어적인 개념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말은 다 거듭나죠. 원어 자체는 다 달랐던 거죠. 다 달랐는데 공통점은 뭐냐?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으나 다시 믿음으로 구원을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는 이제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사탄에게 빼앗긴 걸 다시 되찾았다는 거예요. 회복의 개념이에요. 회복의 개념. 이 거듭남, 이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말로는 거듭난, 그런데 다시 거듭남의 개념의 모습을 상기하지 않고 그냥 거듭났어. 말로는 지혜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거듭남. 근데 거듭남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 원초적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고 본질상 진노자 현재 내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냥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영의 세계라는 존재 속에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 이 존재가 등장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예로부터 다시 새로워진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지금 나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지금 구원 받았는데, 구원 얻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있은 믿음으로.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누군가는 이 창세기 사건이 지금도 그대로 등장한다면,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면, 지금도 똑같은 모습의 누군가를 지금 나를 계속 다시, 사탄도 다시 죄 속에 빠지게 하겠죠. 이걸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이걸 좀 인식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요 근래 집사람들 산에 이제 많이 운동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집회를 안 나가니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운동을 좀 해요. 그러면서 요 근래 그 이제 몇몇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그분이 쓴 책은 몇 번 좀 읽어봤지만 직접적인 설교를 들은 건 사실은 처음이에요.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그때 그분의 그분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막 말씀으로 풀어가기보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당신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많이 적용시키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감동이 돼요. 맞아, 삶이야. 제가 수업시키죠. 말씀은 결국 삶이라. 믿음은 결국 삶이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평상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 막 살아가 어렵게 막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이게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사탄에게 노련하고 있는 거지.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삶이에요. 삶이에요. 삶. 내가 바뀌어진 삶,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면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 저한테는 믿음이 참 좋다. 기도를 7시간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기도 7시간은 뭐 할 거예요? 집에 가면 맨날 남편하고 싸우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게 뭔가에 대한 부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그게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 되게 좋고 새벽기도 한 번 나빠지면 되게 좋은데 맨날 삶은 엉망이에요. 가정도 엉망이고 모든 삶이 엉망인데 그걸 믿음 좋다라고는 판단했어요. 이게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거죠. 저는요. 영이란 세계를 알고서부터는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그걸 갖고 믿음 좋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삶 속에서 얼마큼 내가 하나님의 나를 누리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가는 어려움을 이겨가는 믿음을 보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스데반지사 같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길 줄 알아야 그게 진짜 믿음의,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고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자, 어쨌든 보세요. 지금 이런 속에서 지금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신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의 본질 속에서 말씀할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의 모습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결국 뭐냐고 했을 때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의 모습이 바로 뭐냐?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는 건 결국 사단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바리새인을 두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죠. 바리새인을 통해서. 자,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영의 색으로 봤을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례요한과 예수는 이들에게 누구랬는데 너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했어요. 예수님은 네 아비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비는 마귀라고까지 말했어요. 이게 충격받을 얘기죠.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안 떼먹고 잘 드리고 있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율법에 흠결수 완벽하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라 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누가 예수가 와서 세례요한 존재가 와서 나보고 독사의 자식이라는데 열 안 받습니까? 근데 이게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네. 지금은 아닌가요? 지금 성건용 목사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지 않을까요? 능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요. 그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인식하는 신앙생활을 갖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아까도 그랬지만 창세기에서도 그를 쫓아내기 전부터, 그렇죠? 그를 쫓아내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셨는데 가지고 오세요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주님이 이루심을 봅니다. 어떻게 이루셨는가? 로마서 5장 한번 8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인이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못해서 확증하셨어요. 아직도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아까 21절의 말씀에 가죽 옷을 입혀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셨어요? 죽이셨어요. 죽이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게 하며요. 죽이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임을 스스로 무엇하셨다? 확증하셨어요. 증명하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는 은혜를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만 하는 뻥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일도처럼 그렇게 해줄게요 라고 뻥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6천 전에 있었던 창세기 사건으로 끝남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제3의 받는 이 모습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걸 믿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을 때 중요한 중요하죠. 그럼 믿음인데 이 믿음이 중요한 모습이 무엇을 믿냐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무엇을? 정확하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뭐를 믿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한 것? 산 것을 내가 마음으로 무엇하면 믿으면 무엇이다? 구원을 얻는다. 죽은 것을 믿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죽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믿고 다시 내 의를 위하여 살아나심을 믿을 때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는 거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주신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대요. 우리 기도처럼 우리의 모든 죄 이게 아니고요. 이건 대주인기도 이것을 우리의 나를 상관없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예수님으로 생각해요.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맞는 얘기도 아니지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이게 믿어줘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해 죽으셨고 나를 다시 의롭게 살아나신 예수님이 믿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맞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나는 누구냐 그랬을 때 이게 에베소 2장 1절 2절 한번 5절 말씀을 연연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5절 나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5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3절이죠. 3절의 모습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내 본질이 뭐냐. 나는 허물과 죄로 무엇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근데 나를 무엇했어요?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신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해된 부분을 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고 그랬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8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냐는 겁니다. 8절 말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 구원. 그 은혜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 은혜가 주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라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을 수 있었기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말 표현이 잘못된 거죠. 지금 보니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구나라는 게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셔서 이거구나 하고 이게 믿어진 거 이제는요. 바로 그 은혜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나누면서 지금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믿어짐을 통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에덴으로 쫓겨난 것은 뭐 때문에 쫓겨난 거? 죄 때문에. 그럼 다시 에덴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뭐만 문제면 해결되면 돼요? 죄 문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말씀할 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엇이다?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인데 그 피 흘림이 문제, 그 피 흘림의 유일한 모습이 결국 무슨 문제를 해결함이냐? 죄 문제.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게 다시 회복하려면 무슨 문제면 해결되면 되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지식으로가 아니고 이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맞아요, 그 죄인이 바로 납니다라는 이런 경험이 최소 한 번 이상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 십자가 믿어지죠. 이것이 지식으로만 남아서는 나하고 그 사람이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가 죽은 게 나게 뭐야. 그 들은 게 풍월이라고. 예수 죽었으나 죄사함 받았구나. 그렇죠. 이것마저 안 믿어지면 그런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면 대단히 위험천만한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되지고 그게 믿어져야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분 앞에 죄송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로 오셨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온 겁니다. 그때는 보통 명사에서 고유 명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그럼 예수라는 이 이름이 뭐냐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의 이름값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값은 무엇이야?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무엇할 자이다?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일반적인 보통 명사는 구원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걸 구체화시켰어요. 구원이 뭐냐를 얘기할 때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에덴으로 쫓겨났으니까 다시 에덴으로의 회복의 모습은 죄 문제만 해결되면 되니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지고 실피신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확증시켜줬고 그것을 실제화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당신의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뭐냐?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구원의 모습을 말하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선 걸 얘기했죠.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모습으로 에베소 1장 4절과 7절을 봅니다. 누가 창조의 영에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됐고 그 구원의 모습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7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럼 날 택했던 게 뭐냐를 얘기합니다. 시작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권 뭐를 받았다? 죄사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택하여 구원받았다는 게 결국 뭐냐 그랬을 때 죄사함이에요.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역시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것이 뭐로 옮긴 거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권 뭐를 받았다? 죄사함.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갔다는 게 결국 무슨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사함. 간단하죠. 그렇죠? 악한 사탄아 떠나가. 맞아, 그래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그러면 사탄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해요. 그렇죠? 네 명의 친구가 자기 친구 병든 자, 일어설 수 없는 그 병든 자, 그 병든 자를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았다부터 선포하네? 아니요, 죄 사함을 받은 일부터 선포하고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요. 죄 문제예요. 저는 100% 이 말씀이 원리가 맞다. 왜? 저 자신도 11년 전에 기쁨의 교회를 갔을 때 가장 먼저는 제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정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4개월을 울으면서 기도했어요. 4개월을. 정말 늘 강단에서도 눈물, 기도에도 당연히 눈물, 찬양에도 눈물, 그냥 온통 눈물, 나중에는 감사의 눈물까지 바뀌었지만 정말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뭐가 그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지 4개월을 눈물 속에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죄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그냥 막연히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막연히 악한 사람 떠나가세요가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돼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만이 악한 영이 내 안에 거할 수 없어서 결국 떠나갈 수밖에 없는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 죄부터 시작해서 여자 같으면 남편에게 잘못한 죄, 남편 같으면 아내에게 잘못한 죄, 부모라면 자녀에게 잘못한 죄, 자녀란다면 부모에게 잘못한 죄, 형제끼리면 형제에게 잘못한 죄 얼마나 많습니까? 10계명을 비롯해 613가지 율법의 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신 말씀을 들어 얼마나 성령은 내게 지금도 철저하게 내 죄를 책망하시는 거룩한 분이에요. 왜? 그분 자체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내 안에 거하고 싶어하면 내 죄 문제 해결되면 그분이 거할 수 있기에 손목사 하여튼 네 죄 이거 남았어, 네 죄 이거 남았어 계속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죄가 가득 차면 성령이 소멸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떠나버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철저한 모습에 결국은 죄를 해결해야만 가능해요. 죄를 해결할 때 죄 사함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지금 우리 가르쳐주는 줄 맞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번의 모습을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었다로 끝나는 게 우리의 그동안 전통적인 신앙이었어요. 구원을 얻었다로 끝났어요. 구원으로서 다 됐어. 이제 우리 이 상태로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봤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9절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고 살아난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10절 말씀에서는 이 믿음을 계속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무엇하라고 그러냐?
이르라고 그래요. 구원을 얻은 자는 계속 구원을 이르러야 돼요. 구원 얻었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통주의 신앙에서 이걸 잘 가르침 받지 않았어요. 기껏 배워야 조금 더 관심 갖는 성화하세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만도 나은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게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이걸 가르침 받지 않았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이 신앙을 모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주님 분명히 오신 첫 번째 오시면 이것 때문에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시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들의 참 신앙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그냥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 받았다로 끝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에덴 동산은 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권세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무가 있었어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볼 때 먼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구원 얻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권세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먼저 하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먼저 축복을 주세요. 무슨 축복입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권세,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정복과 다스림, 특별히 정복의 개념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림이 못했어요? 지키게 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게 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의무도 주셨어요.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지키라는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권세 자체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 지키는 의무를 다할 때 권세를 사용해서 사탄을 정복하는데 이 지키는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정복하는 권세를 오히려 빼앗겨 버렸어요. 사탄에게 정복을 당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권세와 의무를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누구에게? 구원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성목사에게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더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8장에 6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그래서 결국은 큰 죄를 범할 때 주님은 한탄하시죠. 사람이 지은 걸. 그러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심판을 해서 물 심판을 통해서 싹 심판했어요. 그리고 노아의 8가정만 살았어요. 이들이 중시조죠. 중시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 한다면 아담과 하와라는 거예요. 지금요. 싹 없애버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처럼 완전히 없애버리고 노아의 8가정만 구원받은 가정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중시조예요. 이들에도 똑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을 봅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역시 한번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똑같이 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무엇하라? 충만하라. 그럼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까 아담과 하와. 구원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받은 노아의 아들들에게. 그럼 1절만? 아니요. 2절의 말씀이 뭐라고 표현했냐? 같이 역시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나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자, 말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킬 때 이들의 존재가 이제 하나님 노아와 더불어 그 나머지 6식구에서 총 8식구의 모습을 두려워할 정도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정복 붙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원받은 중시조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도 똑같은 거죠. 이 말씀이 실제로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축복과 더불어 정복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고 지키라는 의무가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것을 단순히 육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애기 많이 낳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번성하고 충만하는 건데 저는 이걸 영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23장과 예를 들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영으로 보면은 결국 에베소 5장 18절 말씀대로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히려 반대로 무엇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먼저 축복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먼저 성령 충만 받으라 해요. 생육하면서 충만하는 것은. 그리고 무엇이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역시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네, 역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거예요. 70인 제자 12제게 준 권세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똑같아.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무엇했다? 주었다 그랬어요. 이 주었다가 뭐냐? 저는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 말의 의미를 통해서 주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원어를 통해서 보니까 성경의 그 헬라어가 쓰는 원어를 보니까 디돔이라는 원어인데 디돔이라는 원어의 뭐냐면 중요한 얘기예요. 완료 능동태예요. 이미 완료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형으로서 이제 또 줄 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줬는데 이제 또 줄 게가 아니라 이미 과거로 완벽하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러면서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할 때 주었다가 아니라 과거에 줘놓고 이제 또 줄 게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준 것으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복의 권세고 이게 다스림의 권세예요. 이게 원어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완료형이구나.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서야 줄 게가 아니에요. 이미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사용하지 못한 거죠. 포기할 수 없는, 아니 없애버릴 수 없는 완벽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지키라죠. 결국은 다시는, 그렇죠? 상륙하고 번성을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키라는 겁니다. 그때 성경이 말씀할 때 뭐를 지키라고 했냐고 할 때 믿음을 지키라고 표현해요. 믿음을 지키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표현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해요. 자, 디모데후서 한번 4장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 4장 7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 4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빌라델비아 성도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 뭐를 그냥 마음을, 자기를 지키라고 해서 자기를. 자, 한번 성경을 봅니다. 유다서 1장 21절. 유다서 1장 21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기를 지켜요. 자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지금 성경에서 달리 표현한 부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또 다른 뭐냐? 결국 말씀을 지키라요. 대표적인 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10절. 계시록 3장 8절 10절.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합니다.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할렐루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도다. 10절. 축복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권한 자를 시험할 때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간단했습니다. 능력 없었어요. 능력 적었어요. 즉 쉽게 말하면 귀신 많이 못 쫓아냈어요. 병 많이 못 고쳤어요. 기도 많이 해서 기도 응답 많이 못 받았어요. 남이 볼 때는 부족해요. 근데 부족해 보이는 그 교회를 칭찬했어요. 왜 칭찬했냐? 오직 한 가지예요. 믿음을 지켰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자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주님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해요. 그래서 뭐라냐?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나도 너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리라. 마지막 때 시험의 때가 와요. 그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준대요. 왜? 믿음을 지켰거든요. 말씀을 지켰거든요. 지켰다는 것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신앙이에요.
이 지켰다는 신앙이 결국 뭐를 말하냐를 표현했을 때 이 지키는 신앙이 견데 나 혼자만 그 지키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건 누구에게까지? 이웃에게까지.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역시 두 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아멘. 주님 나를 지키기로 약속하시면서 서목사 너도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하면 지금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나는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것은 결국에 지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기름을 받고 병 고치는 것도 진심으로 축복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계기가 돼야 돼요. 아, 저게 말씀만 있구나. 말씀을 지키는 계기가 돼야 돼요.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신앙을 갖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추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게 본질이구나. 이게 영의 원리구나. 이게 성경이 원하는 바구나.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영성.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마지막 11년 동안 사후관리 하면서 제 자신을 철저히 지켜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줄 것은 교회가 얼만큼 부흥됐다? 그건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는 그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그럼 내가 할 거 뭐냐? 나는 믿음 지켜야 돼요.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말씀 붙잡고 빼잡고 지키되 왜? 그래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안 그러면 저도 이거 벌써 그만뒀어요. 한 3, 4년에도 그만뒀으면 저도 한번 고비가 온 적이 있었어요. 기쁨에 가기 싫어진 적이 있었어요. 한번 고비가 왔었어요. 그때 아마 제가 그랬으면 저도 이 사역을 이거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악한 영에 새기는 것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참 유익이었던 거예요.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이건 사탄의 역사였던 거예요. 저를 못 가게 하려고. 영성을 꺼내버리려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겨서 지금 제가 11년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면 하나님 죽을 때까지는 해야만 돼요. 단순히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성령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저를 흘려보내야 돼요. 이것이 저만 사는 것이 누군가도 살려낼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 누군가를 지키게 돼요. 맞아요. 그럼 이 지킨다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무엇이 되는 거냐?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그리고 자기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이 지킨다는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무엇해야 한다? 이르러야 한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 이 이르다라는 원어가 에이스인데 에이스는 뭐냐? 무엇 안으로 무엇 속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는 더 구원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에서 지성소의 영성에 이르는 거예요. 더 그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왔다고 다 됐다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에 와서 죄 문제 해결됐으면은 또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을 추구하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말씀이에요. 부족하지만 저는 이것을 이제 알기에 이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 전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거고 그 삶을 여러분이 흘려보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애쓰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주시는 부분의 모습이요. 이것이 결국 믿음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는 구원을 지키는 영성인데 그 구원을 지키는 영성의 모습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아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베드로를 통해서는 어떻게 되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두 절 말씀을 연연 봅니다. 베드로 영성도 똑같은 영성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영성, 사도 바울의 영성, 베드로의 영성.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거듭남,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남. 다시 태어난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다시 태어났어요. 이 거듭냄 뭐로 됐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된 것으로 끝났냐?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봅니다. 역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절. 역시 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아멘.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 얻은 거듭난 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
이 신령한 젖을 통해서 무엇 되느냐?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이르는 이것이 결국 뭐냐? 우리 영성이 무엇하는 영성이다? 자라는 영성.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모습을 같이 묵상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 그걸 좀 더 표현하고 쉬울 게 뭐가 있을까 그랬을 때 탁 스치고 생각으로 온 게 저는 그 아기였어요. 아기. 자, 엄마가 산고로 아기를 응이하고 났어요. 응이하고 나서 이 아기가 처음부터 엄마인 줄 아나요? 모르죠. 몰라요. 낯도 안 가리고 몰라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계속 그의 심장 소리를 듣고 이분을 통해서 젖도 먹고 이분을 통해서 보면서 서서히 눈이 뜨면서 나지면서 아, 이 사람이 엄마네. 아, 이 사람이 엄마네. 그러니까 엄마의 다른 사람만 낯가리면서 엄마만 찾아요. 그러면 그때 완벽하게 다 엄마로서의 다 아시죠? 그가 조금 아직 엄마를 몰라요. 그냥 나에게 젖주는 정도로 사람은 알아요. 아, 나를 보호할 정도로만 알아요. 엄마를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초등학교 과정을 거치고 중학교 과정을 거치고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고 조금 알고 대학교 과정을 조금 더 알고 내가 결혼하고서 조금 더 알고 내가 애를 낳아봐서 엄마를 조금 더 알고 죽을 때가 돼야 엄마를 알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효도를 다하지 못할 때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라가는 삶을 보세요. 그 부모를 아는 것도 한 번에 아는 게 아니에요. 자라감에 따라 알아가요.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갓 예수를 믿으면 이제 갓 어린아이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을 구원자라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떻게 하느냐? 또 더 나아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근데 목사가 제가 23년 전에 25년 전에 목사가 됐을 때 목사와 지금 목사 때는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르죠. 또 막 이 영성을 똑같이 입었어도 11년 전에 영성을 이 은혜를 입었을 때와 지금 11년 동안 많은 영적인 노하우를 가지면서 또 하는 영적인 깊이 말씀의 깊을 주는 알아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구원이니까 이분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어떻게든 저는 붙잡아야 돼요. 이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 목표는 마지막 이분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병 고친다 무슨 귀신 쫓아낸다 무슨 저는 그런 차원을 이제 뛰어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이 흘려보내고 조금 유익을 줘야 되지만 제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살아야 남을 살리죠. 그러니까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알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고 그 똑같이 말씀 읽으면서도 제가 23년은 정확하게 이곳에서 두 번째 목회하면서 23년 목회하면서 이곳에 와서 드디어 구약부터 시작해서 한 번 다른 성경들은 한 번 이상씩 했지만 요한계시록을 참 강해했어요. 23년 만에 이곳에 와서 항상 두려웠어요.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강해하지? 왜? 아직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 은혜를 입으면서 조금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계시는 담대함을 얻어서 새벽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강해해서 성경절 구약부터 신약까지는 이제 한 번, 다른 것들은 두 번, 세 번씩 했었지만 요한계시록 한 번도 강해를 안 했었어요. 읽기만 했었지. 그러다가 이 절에 처음 강의하고 나서 하나님의 신의 가운데 드디어 깨달은 게 이것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공부하게 되면서 요한계시를 공부해서 그분을 깨달으면서 다시 해야 될 감시면서 이제는 요한계시를 완전히 보니까 조금 더 성경에 보는 눈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이거구나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저도 좀 자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일이 아마 오늘보다 또 나아질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에 지금 신앙이 자랄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는가? 베드로전서 에베소 4장 13절 15절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리니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못하라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무엇하라? 자라라. 계속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복음 속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서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자, 그 이후의 말씀도 30절부터 32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 자,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 말씀을 할 때 어떤 비유를 말씀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천국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 할 때 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잘하냐?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어요. 씨가 조금 달아서 뭐가 됐어요? 이삭이 됐어요. 이삭이 조금 돼서 뭐가 됐어요? 곡식이 달아. 이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서 30절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역시 한번 있습니다. 30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시작. 또 가르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어떻게 비하여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아멘.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또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이제는 주님 말합니다. 뭐로 비유했습니까? 가장 자그마한 씨, 겨자씨. 그렇죠? 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겨자씨를 한번 다 보셨을 거예요. 정말 작아요. 작은 겨자씨인데 이게 자라요. 자랐더니 뭐가 되냐? 큰 나무가 됐어요. 큰 나무. 가지에 깃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쉼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성건용 목사라는 사람을 10년, 오래된 사람은 10년 전에 11년 전에 만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조금 더 만났다면 지금 성건용 목사가 예를 들어 11년이 됐으면 조금 더 큰 나무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때 영적인 쉼터가 될 수, 여러분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흘려보내서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어야 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구원이에요. 근데 성건용 목사만 찾아와서 기도를 받으면 짜증이 나요. 그럼 그다음부터 오지 말아야죠. 저는 여러분을 살리는 자로 오히려 여러분을 죽이는 자죠. 왜? 내게 흐르는 거니까. 지금 내게 짜증이 있는 게 흐르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짜증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 안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저로부터 흐르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으면 사랑이 흐를 것이고 은혜가 흐를 것이고 평강이 흐를 것이에요. 그런 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분에게 찾아가 기도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 뭔가 풀어질 것 같고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한번 기도받고 싶어. 그럼 당연히 올 거예요. 근데 저한테 기도받는데 뭐 아무것도 오히려 너무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긴다? 그럼 올 필요 없죠. 저는 여러분을 살리는데 죽어질. 그럼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구원을 이루도록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을 뺏겨가고 있는 거죠.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빠져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한테나 기도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받을 만한 자에게 정말 기도를 받아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어요. 그냥 아무한테나 갖다는 정말 큰일 나요.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만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만큼 잘해야 돼요. 구원 얻었다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분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 구체화시킨 말씀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했냐?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부터 5절. 에스겔 47장 1절로부터 5절. 그래서 결국 나도 살고 남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도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을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분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행한 바깥문에 이르시니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면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문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는 영성을 지금 소망을 줄 때 어디로부터? 바로 성전으로부터 뭐가 흐른다? 물이 흐른다. 성전으로부터 물이 흐른다. 물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말씀이 흐르는 것이고 성령의 흐름을 얘기를 해요. 성령을 상징해요. 어쨌든 성전으로부터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얼마큼 흐르냐? 계속 흘러서 4,000척까지 흐를 정도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어디에 거야 되는 겁니다. 1,000척을 들어와야 되고 또 1,000척을 들어야 되고 또 1,000척을 들어야 또 1,000척을 들어와야 돼요. 그럼 1,000척을 들어갔더니 물이 어디까지? 발목까지. 또 1,000척을 좀 더 깊이 들어갔더니 우리 어디까지? 무릎까지. 또 1,000척을 들어갔더니 물이 어디까지? 허리까지. 또 1,000척을 들었더니 어떻게? 창이라요 헤엄할 정도로까지.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 꼭 이 사역을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성도님, 이 목사님에게서 입에서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서 무릎 발목을 적시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무릎을 적셔 기도로 승리케 하시고, 허리를 적셔 겸손케 하시고, 창렬하게 적셔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계속 기름 부어지다가 영적 감각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악한 영을 명령을 선포하면 사역이 되는 걸 많이 경험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이것이 잘하는 겁니다. 우리 영성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창렬하게 적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에 젖어져야 되고 완전히 말씀의 능력 앞에 젖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발목과 무릎에 댔다가는 신천지에 빠지기 딱 좋고요, 세상과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허리 정도는 돼야 성령의 통치를 받아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만 얼마든지 내가 세상에 발을 빼요. 하나님도 좋은데 근데 세상도 좋아요 그리고 자꾸 발을 빼요. 기도하다가 에이 세상이 좋아요 그리고 또 발을 빼요. 근데 허리 정도까지 돼야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영성을 닮아가야 이 통치를 받아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신앙이죠. 이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회복을 약속할 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작년의 신앙까지 자라서 창렬하게 적시라는 거예요. 왜? 창렬하게 적시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창렬하게 적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똑같은 말씀을 에스겔 37장, 자 방금 읽은 47장의 말씀에 9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47장 9절과 12절.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아멘.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할렐루야.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아멘. 이 강이 흐르는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그럴 때 12절의 말씀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아멘.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음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내가 소성해 죽었으니까 내가 살아나니까 남도 살릴 수 있는 먹을 만한 실과가 되고 약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살 때 여러분을 살릴 수 있고요, 부족하지만 제가 살 때 여러분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이 살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요.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제가 사니까 가장 먼저 가정부터 살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정천국이 이루어진 건 교회 천국도 이루어지고요,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은혜를 입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을 주고 있고요. 저는 정말 몇 명이 모이느냐? 사람들은 자꾸 몇 명이나 모여요. 어떤 분은 전화 올 때 그래요. 몇 명이나 모여요? 몇 명이나 모이는 게 아마 그분에 대해 중요해요. 저한테는 전혀 안 중요해요. 예수님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랐지만 결국 따른 사람은 몇 명이냐? 120명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 목회 실패자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제자 중에 진짜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 14만 4천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 남은 자예요.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남은 자. 계시록도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14만 4천 명이에요. 신천지 속아서 14만 4천 명이 희한한 소리에 속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 인내하며 믿음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걸 지금 찾는 거예요. 여기 기웃거리고 에이 여기도 별로래. 저기 그 사람은 계속 기웃거리다가 평생 다요. 여긴 줄 알았다가 에이 여기도 별로네. 여긴 줄 알았다. 뭐가 별로고 뭐가 진짜인가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거네라고 했을 때 확신을 갖죠. 남을 바라보는 아니에요. 정말 나를 정말 주님이다. 정말 이게 진짜네. 이래 정말 살아계신 회가 나오죠.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막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단계를 말했으니 어떻게 말했는가? 요한일서 2장 14절 한 절 말씀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멘.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신앙의 모습을 얘기할 때 아까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시에서 이삭에서
곡식으로 자랐고 겨자 씨의 모습을 얘기할 때 역시 똑같이 씨에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이름을 얘기했을 때 바로 이번의 모습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도인을 통해 얘기했을 때 이것이 누구다? 어린 아이. 조금 더 자라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누가 된다? 아비의 신앙으로까지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그럼 뭐냐를 얘기할 거예요. 계속 이제. 그럼 청년의 신앙은 뭐고 아비의 신앙은 무엇인가? 바로 이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맞다. 하나님의 자녀, 원래 원초적 본질의 자녀였다가 사단은 존재가 등장해서 죄를 짓게 하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으나 다시 내게 입혀지는 은혜의 가죽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구원받아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원초적 본질의 자녀가 다시 되었다. 그럼 자녀로 되었으면 끝나지 마라. 빨리 믿음이 무엇하라? 자라라. 믿음이 자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을 만큼 내가 살아서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시고요, 여러분이 살아서 부모님도 살리시고요, 목사님이 살아서 성도도 살리시고요,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는 그런 거룩하고 복 있는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